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같이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오늘 9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21절까지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하여 증거해 줍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의 삶을 일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 그 삶은 참된 사랑을 베푸는 삶입니다. 이 복음은 함께한 형제들과 이웃들과 이 새로운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셨고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기에 그 예수님이 사신 그 사랑의 삶을 우리도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고 싶은 것입니다. 한번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9절에서 뭐가 증거되느냐? 참된 사랑은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조건이나 내 중심적이면 안 됩니다. 위선적이어도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이 사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사랑이란 것은 그냥 하면 되지가 아니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복음을 순종함으로 진리 안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9절 하반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랑에는 뭐를 미워해야 된다고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참된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참된 사랑은 악을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 복된 사랑은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참 부족하죠. 사랑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 사랑을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이 참된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서로 우애해야 합니다. 따뜻함과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존경하기를 서로 뭐라고요? 먼저 해라. 먼저 해라.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존경받을 만해야 존경하겠다고 하지만 성경 그런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사도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참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절 제가 읽을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 11절 12절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은 이 참된 사랑은 인내가 요구됩니다. 인내. 먼저 참된 사랑은 11절에 뭐라고 증가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합니다. 특별히 주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일에는 게으름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 참된 사랑을 베푸는 삶에는 무엇이 동반되는 것입니까? 수고입니다. 헌신입니다. 우린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게으름은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참된 사랑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주를 사랑할 때, 주를 기뻐할 때 우리 마음속에 열심을 내고픈 그 힘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12절에 나온 대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임을 증거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환난 중에 참기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과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히 환난을 당할 때에 약해지는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공급해 주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는 좀 실제적인 이야기인데요, 다른 비본질적인 일에 힘을 빼면 안 됩니다. 기도할 힘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시기 위해서 어제 수요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빨리 씻고 주무셨죠. 예. 내일 새벽에 춥게 나오기 위해서 어제 수요예배 마치고 돌아서 다 빨리 정리하고 쉬셨을 것입니다. 힘을 세이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예배할 힘을 세이브해 두잖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몸 컨디션까지 뭐합니까? 조절하잖아요. 주일날 좋은 컨디션을 갖기 위해서 주중에 이 페이스를 하잖아요. 이 참으로 복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 비본질적인 일에 힘을 빼면 기도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함께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4절은 내일 본문과 연결이 돼서 내일 좀 보겠는데요, 이 13절에서 나타나는 참된 사랑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섬겼을 당시에 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삶의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푸는 것이고, 또 어려운 교회들을 위한 헌금이었을 것입니다. 참된 사랑을 베풀며 이 손 대접하기를 힘쓰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범죄하여 죄 가운데 거하였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해 주셨습니까? 주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과 피로 우리를 대접하셨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대접하셨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대접하셨고, 또한 주님은 영원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대접하셨고, 우리를 그 하늘의 영원한 혼인잔치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대접, 우리 주님의 그 환대는 조건 없고 값 없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의 대접을 우리가 풍성히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참 귀한 말씀이죠.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이 혹시 누군지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 내용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데요, 그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우리의 섬김, 우리 대접의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곧 그의 은혜 베푸시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손님을 환대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출생에 대한 말씀을 그가 부지 중에 대접함으로 다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거든요. 창세기 18장 10절 이하 읽어 들어보세요. 천사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지 중에 대접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해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참된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사랑이 주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의 은혜를 의지해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사랑으로 버틸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묶어주신 지체들과 가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랑의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게 사랑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그 주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충만하게 알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깨우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대접해 주심, 우리가 주님께 어떤 환대를 받았는지 그 복된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시고, 주님 묶어주신 우리 지체들과 가족들을 주님 의지하여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되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의 사랑이 주의 사랑을 담기 위하여서 주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충만하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위로와 평강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고통 속에,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회복의 은총으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